네, 오늘 말씀의 제목 일곱째 봉인이 풀리다. 우리 성도님들 가지신 성경에도 그 중간쯤에 성경이 아닌 내용 중에 제가 가진 성경은 약간 붉은색, 붉은기 들어가는 색깔로 일곱째 봉인과 금향로, 또 중간쯤 가면은 나팔소리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디어 일곱 번째 봉인이 풀리게 되는 이제 그 내용이죠. 이 두루마리가 그러니까 일종의 비밀스러운 책자, 비밀스러운 책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책이 왜 비밀이냐?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이 쳐져 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열어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밀스러운 책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미래에 어떤 심판이 일어날 때 그 심판이 그 계시가 이 책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전에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쭉 읽었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본격적인 심판, 본격적인 어떤 그 저주가 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이제 풀어지게 되는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마지막 시기의 어떤 이 지구 혹은 이 세대 혹은 이 역사의 종말이 아닐까 하는 이제 생각을 어렴풋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6절에서부터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드디어 일곱이라는 숫자가 문자 그대로 일곱 번째일 수도 있겠지만 온전한 의미, 완전수라고 하는 걸 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순서상 일곱 번째 마지막이라는 뜻도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일곱 인이었기 때문에 7은 원래 마지막이라는 수는 당연히 아니지만 순서상 마지막 일곱 번째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완전한,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완전한 심판의 모습을 드디어 갖출 것이다.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 지금까지는 종말에 대해서 조금씩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진짜 종말이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6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차례대로 불게 됐을 때 마지막은 문자 그대로 이 세상의 끝이겠구나 라는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7절을 보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이번에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이 나팔이 불어서 심판이 일어나는, 종말이 일어나는 어떤 환경, 대상이 땅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요. 수목의 3분의 1도, 각종 푸른 풀도, 그러니까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땅에서도 아무래도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것 떠올리다가 보면 나무, 풀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무슨 녹색 에코 관련된 거, 생태계 관련된 거 이런 거 생각할 때 물론 이제 땅에 물도 있고 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다른 구절에서 나오니까 땅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나무, 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될 텐데 문제는 이것들의 3분의 1이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대륙들마다 마치 그 대륙들의 그 심장 같은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남미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마존. 그러면 이제 아마존에 있는 그 울창한 산림, 나무들, 거의 이런 것들은
그 태고적부터 있어 왔던 어떤 그런 곳이다.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전쟁 이후에 산의 나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때 정부인지 그 정부 때부터 열심히 산에다가 나무를 막 심었어요.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랄 만큼 나무가 많아 보이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나무는 우리가 또 몇몇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밀림, 정글을 구성하는 그런 나무들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이 산림, 나무들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나무들은 한번 심었다고 해서 막 쑥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린 묘목을 심지만 이게 10년, 20년, 보통 1, 2년 단위가 아니죠. 수십 년은 아니라 수백 년 단위로 이게 자라나야 소위 말하는 원시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청난 자원이요.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이런 공해, 특별히 이 공기 있잖아요. 이 공기가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그래도 우리가 버텨내는 것들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나무들에 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땅에 있는 이 땅을 상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에게서는 산소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 사람이나 동물이라 할 것 없이 산소 없으면 다 죽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무슨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근데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 아주 굉장히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7번째 어떤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정말 마지막 재앙일 것이고, 전 세계가 초토화되는 그와 같은 종말의 어떤 현상일 것이다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7절 한 절 읽었습니다만, 지금은 7절 한 절에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대재앙, 단순히 대재앙 정도가 아니죠. 이쯤 되면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아요. 8절 보면은요, 이번에는 바다에 던져지는데, 바다에 뭐가 던져지느냐? 큰 이 산 같은 것. 근데 산이 어떤 산이냐? 불 붙는 산. 그러니까 바다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우리가 꼭 물을 이기는 게 불은 아니겠습니다만, 바다에 불 좀 던진다고 해서 바다가 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상징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상상하고 떠올릴 수 있는 반대편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보통 불이 났다, 지상에서 불이 났다, 그럼 뭘로 꺼요? 이제 물로 끄죠. 물론 모든 불이 다 물로 끄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을 없애는 건 물이다. 그럼 반대로 뒤집으면 물의 대적이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물이 견딜 수 없는 게 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용기에다가,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 가지고 가열을 하면 이 물이 사라지더라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야 과학적 지식이 있으니까 기화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수증기로 바뀌어서 공중에 떠다닌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물이 어디에 취약하냐? 불에 취약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 불붙는 큰 산 같은 것들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파괴되었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아까도 이제 우박이 땅에 떨어질 때 피 섞인 우박, 그래서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그것이 인류가 되었던 혹은 교회가 되었던 혹은 생태계 무엇이 되었던 피 섞인 우박, 벌써 이 자체부터, 그러니까 피라고 그러면 이제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뭔가 생명이 파괴되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데요. 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산이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불이 붙어 있고요. 바다에 떨어졌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마치 우리 사람들이, 짐승들이 죽기 전에 뭐 피 흘리는 어떤 현상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로 9절에 보시면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도 3분의 1이 죽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다에 떨어지면 바다만 죽으면 될 것 같은데 9절에 보면 또 배까지 나와요. 이 배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게 또 뭐 배들도 나옵니다. 마치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이 배인 것처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결국 바다도 이 심판 종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10절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기본적으로 지금 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강들과 샘들이 이번에는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이 별의 이름, 별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쓴쑥이 되었습니다. 별의 이름은 쓴쑥이고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었는데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쓰다. 이 출애굽 상황에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쓰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 있는 어떤 물 사건 기억나세요?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 자꾸 복잡한데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럼 마라. 기억나시죠? 이 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쓴 물이에요. 마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물을 먹고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는데요. 여기서는 이 쓴 물이 아예 사람을 죽이게 되는, 왜냐면 먹어도 소용없으니까요. 일종의 독약 같은 것이 된 거예요. 이 물도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강, 물, 샘. 이거는 물론 문자 그대로 강이기도 합니다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마실 수 있는 물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죽죠.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12절에도 보시면 해 3분의 1, 이번에는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냥 빛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더 여기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빛이 사라지는 상태. 여기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어두워지더라. 낮 3분의 1은 비추임도 없고 밤도 그렇더라. 밤도 3분의 1이 사라진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달라질 게 없다. 아니죠. 밤이라고 하더라도 온통 시커먼 건 아니죠. 달이 되었던 별이 되었던 어떤 형태로든 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칠흑 같은 어둠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두워지는 건 맞습니다만 우리 서울에서는 밤에 구름 끼지 않는 이상 밤에 달은 보여요. 근데 뭐가 안 보이죠? 별빛은 안 보여요. 우리가 그래서 이 밤에 별 보는 은하수 있는 게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 서울에서도 보였어요. 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이 도시가 밝기 때문에 안 보이죠. 도시에 빛이 있어서 안 보이죠. 그래도 가까운 우리 그 시골로만 내려가더라도 이런 어떤 저녁에 어떤 조명 같은 것들이 없는 그런 지역만 가더라도 밤 하늘에 은하수가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저녁이라고 해서 밤이 되었다고 해서 온통 시커매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낮이 되었던 밤이 되었던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이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당연히 공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뭐 앞으로 다시 한번 이제 5, 6, 7 나팔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나아가기 전에 그러면 절대적인 그 어떤 멸망의 사인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읽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1절에서 우리가 5절까지 내용을 읽지 않았는데요. 이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사실은 마지막 7번째 봉인이 떼어지게 되는 이 사건들, 상황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이해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처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인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또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에서 6번째 일이 떼어질 때에 뭔가 어떤 현상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난 반면, 7번째 일이 떼어질 때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폭풍전야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어떤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엄중하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어떤 무거운 어떤 형태가 일어날 거라는 긴장감을 갖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 보시면 우리가 이미 2절에는 알고 있었던 7천사와 7나팔이 등장하고, 3절에는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7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누군지 그 이름을 밝힌다든지 그럴 필요 전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걸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자, 이번에 어떤 일을 하느냐,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습니다. 이게 뭘까 궁금해했는데 바로 그냥 해석이 나와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모든 그러니까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 천사가 뭘 하려고 하느냐, 성도들의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려고 합니다. 한 장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 그 밑에 있었던 영혼 혹은 그들의 기도, 그들의 간구, 그들의 소원. 이제 4절에 우리가 이제 원래 읽은 이제 8장 4절입니다. 향연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로, 향연, 향은 곧 기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그 우리가 읽은 3절, 8장 3절에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러니까 모든 성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와 있던 제단 곁에 서 있는 금향로, 여기에 있는 향은 어떤 향이냐? 물론 모든 성도의 기도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상황에서는 먼저 죽임을 당한 영혼들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일전에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무죄한 자인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자, 순교한 사람들의 기도,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8장에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니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불을 담아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종종 불이 섞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목사님 몇 번째 나팔에서는 불이 안 들어간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불이 들어가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천사는 당연히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향로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러니 이 땅에 쏟음에 뭐가 나타나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나더라.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친숙한 이미지죠. 이미지라고 하니까 그냥 상상의 어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어떤 현상들인데 이런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움직이심,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행하실 때 등등을 상상할 수 있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담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떤 그런 종말을 향한 어떤 역사하심이라고 할 때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종말이 일어나는가? 물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의 종말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하실 거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는 이유는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하나님의 보복, 심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무조건 세상의 종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세상의 종말을 말하기를 합니다만 그 종말이 일어나는 어떤 이유 중 하나가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교당한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순교당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2층 교회는 아니지만 전세가 만료가 돼서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이주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아파트 상가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는 혐오 시설이니 우리 아파트 상가에 입주할 수 없다 하고 현수막 걸고 막 반대하고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막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럼 우리도 주의 제자들처럼 주님 좀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서 저 아파트 그게 뭡니까? 주민회입니까? 뭡니까? 반상회입니까? 그냥 저 임원들 그냥 태워버려 주시옵소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싸그리 불태워주세요. 저 소돔 고모라 같은 못된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오늘날에 와서는 기독교를 교회를 반대하는 아무개 정권 전부 다 그냥 불로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겠는가? 아마 한다고 한다면 꼭 해야만 한다면 콕 집어서 하겠죠. 할 수 있는 대로 그 악당 그 사람 좀 심판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는 하겠습니다만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남자예요. 그 사람 부인도 죽게 하시고 그 사람 자녀도 죽게 하시고
그 사람이 손자 손녀도 낳았다면 그 손자 손녀도 죽게 하시고, 또 그 사람 뭐 우리가 잘 모르는 3대 4대 자자손손 다 망하게 해 주옵소서. 누가 그렇게 기도하냐 말이에요. 안 하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은 어떤 박해, 피해, 순교, 뭐 억울한 죽음,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해서 주님, 이 나라가, 이 정부가 몽땅 다 망하게 해주세요. 뭐 이 세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뭐 이참에 전쟁하는 나라는 다 싸그리 이 땅에서 없애 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도 놀랍게도 심판이 임하기는 임하는데 그 임하는 와중에 우리가 몇몇 특별한 단어들을,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살펴봤는데 그게 뭐였어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뭐 어디서나 다 나와. 아니 지금 심판이 막 순서대로 엄중하게 이 7번째 인이 띄어질 때는 반 시간 정도 막 침묵이 흐르고 고요하고, 이 얼마나 놀라운 심판이 벌어지려면, 얼마나 진지한 심판이 벌어지려면 반 시간 동안 고요까지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진짜다. 이 심판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웬걸 여전히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와요. 뭐 우리끼리 이 이야기입니다만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참 애매해요. 여러분 10을 3분의 1로 나눠 보십시오. 우리 산수 배우셨죠? 9 같으면 3으로 나누면 3이 딱 떨어지는데 웬걸 10을 3으로 나누려면 어떻게 돼요? 아시죠? 3.3333333. 그러니까 이게 뭐 산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 이거 뭐 엄격한 의미에서 뭘 어떻게 나누기도 어려운 숫자예요. 그러니 이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산수를 하는 숫자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보통 우리가 동양권에서 흔히들 말하는 뭐 3번, 3번. 가위바위보를 해도 우리는 3번 해야 돼요. 근데 3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 2번이 더 남았다는 뜻도 뭐 될 수도 있겠지만 3분의 1 그러면 3분의 2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반보다도, 절반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예요. 그 숫자만큼만 피해를 당하는,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하고 의문을 갖게 되는 대목이다, 그 얘기예요. 자, 3분의 2에 대한 이야기는 어차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다가 보면 뒷부분에 나오니까요. 3분의 1, 3분의 2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3분의 1에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몽땅 다 죽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전부 심판받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에 그러면 뭐 실수가 있는 거냐? 혹은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치 못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멸하려고 할 때에 3분의 2는 도저히 건드릴 수 없고 3분의 1만 어떻게 심판하는 거냐?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접적으로 오늘 8장에서 봐야 될 내용 한 가지는 다름 아니라 이 심판, 지금 일어나고 있는 7번째 재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나팔, 7번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사실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기도, 6장에 따르면 죽임당한 성도들과 연관 있는, 그때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직 때가 아니다. 좀 너무 좀 고통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숫자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예요? 숫자가 찬 순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 이 순교당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성도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과 연관이 있는
있는 그런 심판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합니다. 매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마다 정리하는 내용이죠. 요한계시록을 최초로 읽었을 성도들, 그 교회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핍박받는 상황, 순교당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순교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들은 여전히 계속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이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있지만 요원한 것 같아요. 아직도 멀어서 되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무려 몇 년간 기다려야 됐다고요? 이 박해가 300년, 물론 한 사람이 300년 동안 박해를 당했을 리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 오실 때부터 박해를 받았다고 치고 그 다음에 로마의 국교 중 하나가 된 연수 313년, 그걸 그냥 얼추 계산해서 그냥 300년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30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박해가 지속되었어요.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은 300년이라는 세월은 뭐 이건 까마득한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다 죽었으니까요. 최초로 읽었던 성도들은 300년 동안 못 기다리고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2세가 있었을 거예요. 2세대. 우리에게도 신앙의 2세대들이 있으시잖아요. 가정에. 그 2세대들이 우리에게서 신앙을 전수받고 전승된 신앙에 따라 뭐 숨어서 신앙생활 했겠죠. 그리고서 그들이 뭐 한두 100여 년 살았다고 쳐요. 그래도 아직도 박해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2세대들이 물론 이제 보통 우리가 학문적으로 한 세대를 이야기할 땐 30년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그냥 그 30년 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100년 단위로 막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3세대 신앙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 3세대의 신앙인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박해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교회 학교 아동부 따로 모이고 중고등부 따로 모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게 발각되면 그러니까 잡히면 죽게 되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물론 최초 1세대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로만 읽을 때는 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대, 어떤 지역,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볼 때는 그들 대부분 어쨌든 그들 삶의 전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이 죽을 때까지 소위 말하는 행복한 시절, 마음대로 마음 놓고 나가서 복음을 전도할 수도 없는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우리는 완전한 보복, 완전한 승리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3분의 1들만 피해를 받습니다. 왜 3분의 1인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이 역사 심판, 이 세계의 종말에 관한 심판이 벌어진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심판은 그냥 세상의 종말이라기보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영화적 상상력을 통한 아무 까닭 없는 마지막 심판, 지구의 멸망, 너무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읽으실 때는 그냥 이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이 있다. 성도들의 간구가 응답되는 순간이구나. 그러니 세상에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세상이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이 됐는데 갑자기 지구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하세요? 이상하잖아요. 네? 하나님, 이 위정자들 좀 정신 차리게 해 주십시오. 이 못된 정부 그냥 정신 번쩍 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몽땅 다 그냥 다 죽어버렸네. 다음 달에 그냥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를 함락해 버렸어요. 아니면 북한이 와서 함락해 버렸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 정부 좀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역사상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 응답되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은 환희의 순간이에요. 기쁨의 순간이죠. 왜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는,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희망의 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기적과 같아요.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10가지 기적은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애굽 사람들이 다 죽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기적이 히브리인들에겐 뭐예요? 희망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역사인 거죠. 자, 그러니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종말이 문자 그대로 세상의 종말이냐 아니면 구원이냐라고 할 때에 구원의 관점에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말도 있지만 사실은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마지막 종말, 이 엄중한 종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싸그리 없어지는 그런 종말로 보셨다면 그 종말 더하기, 그러니까 오늘서부터는 전에도 설교를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구원의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 기도 응답의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오늘 8장 읽으실 때는 막 두려워서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안 돼. 함부로 읽으면 안 돼. 우리 이단이 될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예요. 기도 응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들의 기도 응답을 시작하고 계시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물론 심판과 종말을 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꾸준히 읽으셨으니 그 관점을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요. 물론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 죽는 이야기, 파괴되는 이야기밖에 더 있었어요. 그러나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또 알게 된 내용은 바로 다름 아닌 기도 응답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되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가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답답했던 그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이기시고 가이사 같은 어떤 네로 황제 같은 그런 폭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로 계시록을 읽을 때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역사하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 참으로 수많은 정권들이, 수많은 세력들이,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사오나 그들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의 정부가 이 세상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역시 이 세계, 이 역사를 관통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가 차고 차서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변과 환경과 또한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도의 자리로 마음껏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기도가 남아있고 쌓여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음을 알게 되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희로 기도를 중단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소망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국교회의 이 같은 성장과 이 같은 은혜는 이전에 있었던 성도들의 기도요, 그들의 순교요, 또 그들의 헌신인 줄 믿사오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이 세대가, 기성세대가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